들고 일어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막을 내리는 시점에 섰습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만남들, 많이 부딪힌 이런저런 상황들 가운데 지금까지도 가슴에 쭉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찬찬히 살펴봐도 생각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은혜를 끼쳤던 분들, 또 정말 아픈 가운데서 삶을 깨닫게 했던 대상들, 또 더불어 살면서 고마운 그런 대상들, 다양한 만남들도 있었어요. 가만 한번 이 시간 뒤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지냈던 한 해였는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나는 얼마나 보람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내는 그런 일들은 몇 가지인가? 그 중에서도 가장 은혜롭고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쳤던 나의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 돌아보는 오늘과 내일 일정이 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 참 빠르잖아요. 여러분 시편 90편에 다가가서 쫙 열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두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으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기도가 모세 기도 시편 90편입니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바로 궁정에서 40년 왕자로 살았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는 자로 미디안 삶에 연단받으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년 40년은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 앞에 사명자로 하나님의 부름받아 산 그 일꾼으로서 40년을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삶도 힘들었지만 사명으로 살았던 말년 40년도 만만치는 않았을 거예요. 더 멀리 있었던 40년간의 애굽 바로 궁정의 삶도 사실 쉬운 인생은 아니었을 겁니다. 120년 삶을 쭉 모세 인생 여정 따라가 보면 한순간이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자기 날이 이렇다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날이 날아갑니다. 그냥 화살 날아가듯이 빨리 지나간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보니까 한 정점에 불과합니다. 한 가지 점에 불과합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의 날 계수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날들,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른 내 인생의 주의 날을 셈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제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손을 모았어요. 우리는 모세 인생처럼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모세와 같이 역사와 민족 앞에 큰 지도자로서 삶을 꾸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인생이잖아요. 그래도 내 삶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내가 손을 모으고 눈을 모아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 모세는 주의 날 계수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남은 내 생애를, 내가 남은 생에 걸어갈 때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한다고 하면서 나로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내 손으로 행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헛된 일을 하거나 그냥 사라지다가 없어질 그 세상 일에 내 마음 뺏기지 않게 내 손으로 한 일이 주의 앞에 견고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시편 90편은 정리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의 편지도 사실 모세의 기도와 같이 절박함이 있어요. 이것을 쓴 목적 마지막 5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다. 근데 가만 돌아보니까 지난 1년간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 만나서요. 여러 상황을 만나셨는데, 근데 그 만남과 상황과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의 용사답게 하나님의 능력 덧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셨는지, 아니면 세상 가치로 감당하느라고 많이 힘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우스갯소리에 우리들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붕어빵 속에 붕어 있냐? 국화빵 속에 국화꽃 있냐? 또 호두과자 속에 호두 있냐? 우리 이런 얘기 물었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셋 중에 요즘 있는 거 있어요. 호두과자 속에는 알갱이로 해가지고 호두들 요즘 넣어줍니다. 그렇죠? 근데 붕어빵 속에는 붕어 아마 없을 거래요. 그죠? 국화빵 속에 국화꽃 그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도인데, 모양은, 호칭은 하나의 성도, 신자라고 하는 고백 속에 가는데, 내 속에 진정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하나님 사람다운 권능과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역사가 내 지난 1년 삶 속에 없었다면 그냥 붕어빵이야 입속에 들어가서 요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삶을 내놓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실래요? 당당하셨나요?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향하여 이겼나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용사, 말씀의 권능자, 찬송의 능력자답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기셨습니까? 가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써서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너희에게 내가 썼다고 얘기해요. 너 대단한 사람이라. 너 그저 그런 인생 아니라 너 안에 영생이 있다. 영생은 능력이에요. 영생은 권능이에요. 영생은 천국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는 사실 요한복음을 썼어요. 요한계시록도 기록했고 요한 2서, 요한 3서도 기록했습니다. 너 안에, 너희 안에 진짜 능력인, 진짜 엄청난 가치인 영생이 있는 거 너 아냐 모르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 영생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을 알아요. 그분이 보내신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게 오셨는지,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분을 믿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감싸시고 나와 동행하시는지, 그분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능력으로, 삶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타난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의 권능과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호주머니 안에 5만 원짜리, 10만 원 수표, 1,000원짜리들 그냥 넣기만 하면 언제든지 결제가 되는 고급 카드가 가득한데 쫄쫄 굶고 있는 사람, 우리 말하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어딨냐고 그럴 거예요. 내 지갑 속에 돈이 있는데 어떤 물건도 살 수 있고 어떤 것도 결제할 수 있는 카드가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데 궁핍하게, 정말 어색하게, 난처하게 어려움 당하면서 쫄쫄 굶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다시 앞을 보실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 썼어요. 내가 보니까 너희가 그렇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너희가 그렇게 진짜 소중하고 귀한 것이 너 안에, 너희 심령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너가 세상에 짓눌리고 있다. 저 세상 사람들에 쫓기고 있다. 너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 이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 그 영생은 능력이에요. 그 영생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영생은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가보세요.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가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자기 안에 영생이 있음을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있음을요, 자기 안에 성령님이 지금 내주하고 계심을 알았어요. 내게는, 내 육신으로는, 내 외모로는 은도 금도 아무것도 없고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분 계시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영생이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너 걸어라, 일어나라 명했어요. 그랬더니요, 자기 육신은 근도 은도 아무 내세울 것 없는 볼품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그 안에 있는 영생의 권능을 의지하고 선포했더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을 보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안에, 자 한번 받아주실래요?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내 안에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외침이고 선포였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인지한 사람은 바울도 베드로도 모세도 다윗도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담대하게 외치고 일어서서요, 골리앗이 앞에 왔을 때도 겁내지 않았어요. 홍해가 앞에 출렁거릴 때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 보니까 움츠리고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세상에 짓눌려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살아옴을 내세우지 못한 부끄러운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능력, 권능,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영생이 계시다. 곧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거라고요? 아는 거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요, 찬송의 능력을 아는 거요, 말씀의 권능을 아는 거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누굽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6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외모로는 머리가 벗겨지고 키도 1m 한 58 정도 되고 세상 어떤 의술로 고칠 수 없어가지고 할 수만 있던 지구멍만 있으면 숨고 싶은 부끄러움을 성도들 앞에 내비친 약한 한 사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외모로 보면 내세울 거 없어요. 물론 가말리엘 문화생이기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자랑할 부분도 있지만 그 현장에 현실에 가보면 그는 어느 순간에 쓰러져 가지고 부끄러워 가지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인생이었어요. 여기 관련된 분 계시면 혹시 계시면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설교 중에 자연스럽게 얘기한 건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웬만큼 극복됐다 그런 생각이어서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전번에 베트남을 갔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이곳에 살면 내가 적당하게 살 수 있겠다. 보니까 저보다 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이 혹시 다른 차원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고백을 한 얘기입니다. 보니까 체구들이 다 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만 봐도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그래도 얼굴도 제 기준으로 보면 더 하얗고 저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때깔도 있고 내가 좀 그래도 여기 살면 그래도 살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도 돌아서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근데 진정 그런데 내 안에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그 권능과 능력은 얼마나 되나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인용하는 목적 그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영생이 있다고 자신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과연 이 요한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한 표 던질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 보니까 하나님 사람답지 않다. 너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 같지 않고 너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 인생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다시 확인시킨다. 너 안에 하나님 계시다. 너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너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이라.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세우는 장면요. 사도 바울은 제가 얘기했듯이 머리가 많이 벗겨진 대머리였어요. 키도 1m 57, 8 그런 인생이고 안질이라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 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역 감당하다가 푹푹 쓰러지고 언제 어떤 상황 만날지 못한 부끄러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뭡니까? 오늘 본문 13절로 표현하면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영생이 있다. 담대하게 말한 사람이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 옆 동네 여의도에 가면 높은 빌딩 많습니다. 잘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여의도 건너갈 때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걷습니까? 움츠러들어가지고 기어갑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저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나요? 당당할 수 있나요? 자신만만할 수 있나요? 비결은 뭔가요? 다른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영생은 하나님이요. 능력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을 이긴다. 죄를 이긴다. 사람을 이긴다. 저 악한 영을 이긴다. 유혹을 이긴다. 세상 가치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세상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받아주실래요? 내 안에 영생이 있다. 그러므로 당당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1년 농사 지었습니다. 인생 농사 가운데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너무 열매가 빈약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마음이 불편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세상 농사와 비교할 수 없는 것 있어요. 그 뭐요? 예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의 은혜예요.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담대하고 당당한 인생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없이 부드럽고 겸손하고 포근하지만 담대하게 당당하게 설 때는 당당하란 얘기입니다. 왜요? 내 안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내 편으로 계시니까요.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찾으면 응답해 주시는 만왕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저도 저희 딸 둘로부터 전화를 가끔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 들으면 느낌이 와요. 아, 얘가 용돈이 필요하구나. 좀 돈이 떨어졌구나. 특별히 저 포항에 있는 막내딸이 전화하면 목소리가 밝을 때가 있어요. 애교가 넘치는 목소리로 전화할 때가 있어요. 그럼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 뭘까요? 용돈이 필요한 시점인가 보다 느껴요. 왜 당당할 수 있어요? 왜 담대할 수 있어요? 왜 세상 앞에 여러분 이제 이후로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영생은 능력이니까요. 역사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그런 권능이 있으니까요.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당당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쓴 목적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너 안에 영생이 있지 않냐? 그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겠냐?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되겠냐? 그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시겠냐? 너 구할 것 있으면, 원한 것 있으면, 너 필요한 것 있으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에게 구하라. 구하면 응답해 주시리라. 너가 구한 그 모든 것을 갚으시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생이요.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이름, 그분의 권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담대히 그 모든 것을 담대함으로 구하라. 꼭 필요한 것이 있나요? 진정 소원한 바가 있나요? 여러분의 영생을 주셨는데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영생을 허락하신 분인데 그거 여러분에게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의지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 편지를 씁니다. 왜 받지 못하나요? 왜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궁핍하나요?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에 찌들리고 세상에 지나요? 내 안에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 권능을 의지해서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거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너 누구냐? 묻는다면 나 하나님의 사람, 내 안에 영생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된 나 인생, 담대하게 승리하는
귀한 연말연시에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만 더 받아해 주실래요? 자, 불 보시고요. 눈 감으시면 눈도 한번 뜨시고, 이건 제가 설교자서 꼭 같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한번 받아해 주세요.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백으로 일어서십시오.